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1장 1절, 제 성경으로는 1042페이지 1042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지내신 것 같아요. 참 너무도 감사해요. 또 혹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즉시로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걸 우리 주님은 너무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싸웠다고 마음 상해가지고 아니다, 예배드리러 안 가. 그리고 예배를 안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걸 주님이 잘 아시니까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받으시고 안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주님이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서 바쁜 것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할 일도 많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중심으로 달려온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고스란히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오늘 보니까 당신이 대단해 보입니다.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보니까 당신이 대단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보니까 시작. 오늘 보니까 당신이 대단해 보입니다. 네. 왜 대단해 보이는지를 아시죠? 네. 예수님이 그를 정말 하나님의 너무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보면은 너무도 위대하게 보이는데 오늘 혹시 그걸 깜빡했다면은 오늘 인사하면서 아, 그렇구나.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늘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볼 때도 정말 너무너무 위대해요. 오늘은 정말 더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다시 한번 가난한 자.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돈이 없는 사람을 일단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양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뭐예요? 땅이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옷은 있긴 있는데 입을 옷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도 가난한 자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성경 말씀은 육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 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난한 사람하고는 뭔가 의미가 다르겠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라는 건 상한 자. 다시 한번 상한 자. 자, 여러분, 사람에게 간이 있는데 간이 무슨 작용을 해요? 해독작용을 해. 그래서
간이 이제 상한 사람은 간이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간이 상한 사람 음식을 먹으면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주면은 피가 깨끗해야 되는데 피가 막지가 못해. 그래서 피가 탁하기 때문에 그 탁한 피가 계속 이렇게 흘러서 그 사람 몸을 갖다가 막 힘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막 피곤하게 해.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피가 원활하게 잘 순환이 되면서 깨끗한 피가 이렇게 원활하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힘이 없어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간이 상한 사람은 자기의 높은 이상과 여러분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죠. 뭘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머리, 뇌가 여러분 이상이 있어가지고 상해가지고 계산을 잘 못하고 또 부모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여러분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의 일부가 상하고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이 상했을 경우에 이렇게 가난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는요 돈이 옆에 1000억이 있어도요 감각이 없습니다. 마음이 깊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진수성찬을 여러분 차려놓아도요 전혀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맛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을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한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으니까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먼 자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이 상했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무지개 7색깔 그 무지개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찬란한 무지개 빛도요 눈이 상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상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상한 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절대로 부하거나 절대로 여러분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평강이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둘째로 가난한 사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로된 사람. 이제 여러분 간과 뇌 기능이 회복되고 손발도 건강하고 마음의 상처도 다 여러분 치유받고 아주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승줄로 손과 발과 허리가 완전히 묶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포로된 사람이다 그래요. 모든 몸이 건강하지만 완전히 줄로 묶여 있는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 있어요? 사과가 열려 있죠? 그런데 손과 발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정상이고 지혜가 여러분 출중해도 옆에 있는 사과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면 포로된 사람이니까 묶여 있잖아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옆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가질 수 없는 자를 포로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포로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이 따로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닙니다. 포로는 이 포승줄에 꽁꽁 묶여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여러분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는 사람이 포로인 것입니다. 포로는 주인의 생각대로 맞춰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정권과 주권을 완전히 상실된 상태의 사람을
포로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주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악한 주인은 절대로 여러분 행복과 좋은 것을 안 줍니다. 좋은 것은 주인이 다 먹고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가장 하찮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권과 나의 결정권을 악한 자에게 맡긴 경우를 포로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다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소원은 큰데요, 소원이 커요.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을 포로된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가난한 거예요. 세 번째 가난한 자를 누구라고 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갇힌 자. 갇힌 자. 예,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지에서 나와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맞죠? 섬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넓은 대지, 좋은 환경, 여러분 좋은 학교, 먹을 것이 풍요롭고 자기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은 육지로 나와서 사는 것이 꿈인 거예요. 상황이 안 되니까 못 나오는 거지. 이제 몸이 상했던 것도 여러분 다 건강해지고, 마음이 상했던 것도 여러분 건강해지고, 묶였던 포승들도 이제 다 여러분 끊어버려져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원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는데, 섬 밖을 나갈 수 없는 자를 갇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정상이고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정확하게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갇혔다는 것은 여러분 갇혔어요. 자, 어떤 공간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한계를, 이 갇혀 있는 곳에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한계를 다 뛰어넘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떤 사람은 이 IQ가 120도 되고 200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IQ가 70이야. 또 어떤 사람은 IQ가 30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IQ가 150, 200까지도 가능한데 IQ가 여러분 500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떤 인간도 IQ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IQ가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IQ가 너무 좋아가고 시험만 보면은 너무 시험을 잘 쳐요. 그래가지고 1등이야 1등. 근데 이 사람도 1등 하는 사람도 갇힌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봤자 IQ 500 못 돼요. 못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갑니다. 늙어가는데요, 노화의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노화. 80살이 여러분 됐는데 15살로 여러분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돌아갈 수 있다면 진짜 너무 좋겠어. 50이 넘어서 중반이 되고 60을 바라보니까 더 많이 드신 분도 있지만 나이 먹는 게 겁나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고요, 갇혔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한계이면 다 죽습니다. 죽음 안에 다 갇혀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죽음의 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성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나 다 죽음이 옵니다. 다 갇힌 거예요. 우리는 또한 세상에 갇혔습니다. 세상의 성에 갇혀서 초월하지 못합니다. 나는 세상의 성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또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큰 성이 있는데 그 죄 속에서, 죄성에서 여러분 살아가는데요, 그 죄성에서 탈출하여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나는 죄와는 상관없어. 이제 나는 죄의 성에서 탈출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송해요. 그건 바보야. 여러분, 죄의 성에서 탈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산에 가서 여러분 돌을 닦으면서 목탁 친다고 거기서 여러분 무슨 죄에서 탈출합니까? 자제하는 거지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환경에 처하면은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한계야, 한계. 여러분, 죄의 성을 뛰쳐나와서 광활한 의의 나라로, 천국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나올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죄에 갇혀 살고, 세상에 갇혀 살고, 여러분 마귀에 갇혀 살고, 죽음에 갇혀 살고, 노화에 갇혀서 살아가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갇혔으니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갇힌 자를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눌린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인간을 보니까 죄에 눌리고, 쾌락에 눌리고, 정욕에 눌리고, 욕심에 눌리고, 죽음에 눌리고, 공포에 눌리고, 여러분 두려움에 눌리는 자가 갇힌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1장, 이사야 6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 나오죠? 가난한 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해? 마음이 상한 자, 또 포로된 자, 또 갇힌 자. 이렇게 이야기, 이 세 가지 안에 누구나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누굴까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는 아직 뭔가 부족하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아직 결핍 상태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정말로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갇힌 자, 포로된 자, 상한 자가 가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가난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지 못했길래, 도대체 무엇을 가지지 못했길래 그렇게 가난한 자가 되었을까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 네, 성령이 없는 자. 전화 올 수 있어요. 연락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배 중에 전화가 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나는 왜 그러냐면, 그리고 또 조금 졸다가 바로 이렇게 뭔 저를 깨가지고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는 거야. 감사한 거지. 그렇죠? 도대체 무엇을 가지지 못했길래 그렇게 가난한 자가 되었을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 다시 한번, 성령이 없는 자. 자, 어떤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2살 된 아이입니다. 어느 날 부모가 갑자기 잠깐 밖에 있는데 아이가 유모차를 타고 있다가 쓰러져 가지고 이제 질급해서 울음소리가 막 바깥으로 흘러나옵니다. 부모가 들어가서 보니까 유모차가 쓰러져서 머리가 밑으로 처박힌 것입니다. 이 아이는 너무 놀라서 질겁하고 있는 거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빨리 유모차를 세우고 아이를 안고 두드려줬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평안한 모습으로 잠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있던 집은 정상적인 집이고 가구도 있고 우유도가 주어져 있고 따뜻한 온돌도 있고 옷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너무도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집, 가구, 온돌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과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집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의 몸을 가리켜서 장막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집은 건강합니다. 간도 건강하고 또 눈도 건강하고 뇌도 기능도 좋고 발다리도 건강합니다. 튼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갓난아이는 너무나 슬픕니다. 축구도 잘하고 탁구도 잘하고 또 여러분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만능 재주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린 아이 같은 영혼은 너무 울고 있고 질겁해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다리는 심정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들어와 그 아기를 안고 토닥여주면서 그 아이에게 우유를 주었을 때 그 아이는 평안히 놀고 평안히 잠자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바로 성령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육신의 장막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장막 속에 있는 영혼들은 전부 다 불행하고 가난한 자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우유가 있다 할지라도 2살 아이가 먹을 수 없는 포로자입니다. 그 아이는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상하고 그 아이는 갇힌 자로서 육신을 초월하여 행복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면 온전하게 행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심입니다. 그럴 때에 드디어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고 불행한 자는 행복하게 되고 부족한 자는 만족하게 되고 불안한 자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다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은 여기서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읽어봐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해결의 열쇠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앞서 뒤에 가난한 자는 상한 자, 포로된 자, 또 갇힌 자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가난한 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상한 것을 고침받을 수가 있고 갇힌 자들이 노임을 얻으며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갇혔습니다. 천국의 문이 갇혔고 자유의 문이 갇혔고 의와 거룩의 문이 갇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갇혔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갇혔던 천국의 문이 열리고 의와 거룩의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삶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갇힌 자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부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호자, 여러분의 인도자, 여러분들의 치료자, 여러분들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되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게 창조주가 아닙니까? 그럼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죽은 자 살리십니다.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이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가난한 자에서 탈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 왜 가난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의 부음을 받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 그는 풍요로운 자고 행복자고 치유를 받으며 자유로운 자가 되며 이제는 노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가난한 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믿음 있는 자는 이제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남에게 여러분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부족하니까. 남아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부유해야 줄 수 있는데 가난하니까 자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겠습니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다가 이제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도 쫓아가서 살려냅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쁨으로 옮겨줍니다. 가정이 상한 자를 들어가서 그들을 치료해 줍니다. 부유한 자는 다른 영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어서 마지막에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놀라운 부유자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저는 땅이 여러분 많이 없고 빌딩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여러분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저를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상함을 다 치유받았고 그리고 포로의 포송줄을 다 끊어냈으며 갇힌 것이 열려서 천국문까지 열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마음껏 전해주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부유자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보다 부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진짜 부유한 자예요. 저는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귀신도요 제 앞에서는 떱니다. 이제는 마음의 상함도 다 치유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가서 결국 제 인생의 마지막에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제 이름이 뚜렷하게 기록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저보다 더 부유한 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는 은혜를 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고 전국을 전할 수 있고 행복을 전할 수 있고 이제는 너무나 부유가 많기 때문에 나눠줄 것이 너무나 많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고 치유함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유한 자예요. 1절을 다시 읽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제는 여러분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갇힌 자가 아니요 상한 자가 아니고 포로된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상한 자를 고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갇힌 자를 열어주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의 그 포송줄을 끊어주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고 행복을 전파하는 너무도 부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성령을 받으면 부유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며 행복을 전해서 부유함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가장 부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로부터 아직도 가난한 자, 아직도 성령이 없는 자, 아직도 예수가 없는 자,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 아직도 갇혀서 고생하고 아직도 슬픔에 갇혀있는 자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그들의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요 부유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재림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다 여러분 죽음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다 여러분 끝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되었어요. 이미 승리가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제 온전한 자인이라. 너희는 거룩한 자인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너는 천국의 백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온전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전파하며 행복을 전파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원래 가난한 자 있는데 부유한 자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유한 자로 바꿔주셨사오니 내가 나에게 주신 부유함을 세상에 나가 가난한 자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